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가운데 두 사람 마태와 시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할 사도는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 다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할 때 거기 등장하는 마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다면 그는 경멸을 존경으로 바꾸었던 사도,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마태를 만나 마태가 그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런 복음서의 텍스트, 마태복음 9장 9절이야 13절의 성경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사회에서 가장 경멸을 받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몸을 팔고 있었던 창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창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세리를 그렇게 경멸했을까? 그 당시 세리는 그러니까 로마에게 소속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 그 중에 일부를 자신들이 착복하고 있었던, 자연스럽게 유태인들을 유태인이면서 착취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극도로 혐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와 같은 계급의 세리를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런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변한 거죠. 자, 우선 아까 서두에 화두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고 마태복음 하면 맨 처음 우리가 접하는 사람이 마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때 우리 개신교 기독교 말고 또 가톨릭이 있죠. 그다음에 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마태를 부를 때 그냥 마태라고 하지 않고 거의 성자의 수준에서 부릅니다. Saint Matthew. 성자 마태. 그러니까 이렇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가 존경을 받는 성자로 그의 삶이 변했을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마태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의 본래의 이름은 우리 얼른 생각하기에는 마태는 마태겠지. 근데 마태의 본명은 마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물론 마태복음에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서 혹은 누가복음서를 여러분이 펼쳐보시면 거기에서는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그러니까 레위가 아마 그의 본명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이름으로 선물 받았던 이름. 매튜라는 마태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 좋은 뜻이죠. 네,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런데 본래의 이름이 레위였다. 레위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 레위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레위 지파가 있었잖아요. 네. 제사장 지파. 이 사람의 이름이 아마 레위였던 것은 출신 가문이 아마도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뭔가를. 기록을 잘해야 돼요. 또 잘 뭔가 보관을 해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던 배경. 이것이 나중에 그가 마태복음의 라이터로서, 기자로서 쓰임을 받는 중요한 배경을 형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또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마태는 본래 그가 가버나움 출신이었어요.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 지역에서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타운, 이 타운은 예수님의 타운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러분이 카페르나움, 가버나움 이 동네 앞에 가면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유명한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자기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래 우리가 이 마태는 이제 세리로서 세관에서 일을 했겠죠. 세관. 이 가버나움 세관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던 몇 개의 세관 가운데 유명한 세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 구성이 있어요. 구성. 거기 주변에 쫙 한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다메섹이라는 문이 있어요. 다메섹 게이트가 있거든요. 그 다메섹 게이트를 따라 북쪽으로 쭉 가면 다메섹이 나오는 거예요. 다메섹은 시리아에 속하죠. 시리아. 네. 그래서 북쪽으로 쭉 가면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커스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다마스커스 시리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자면 자,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만나게 되는 갈릴리의 중요한 타운 그게 바로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충지니까 교통의 중심지니까 거기에 세관이 있었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세리들이 거기서 세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일하고 있던 세리 그가 가버나움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아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세관을 지나시다가 이렇게 올려다보시더니 마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Follow me. 나를 따라와. 성경에는 이 한마디 듣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마태가 들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가버나움에서 아까 말한 안드레, 베드로 이런 어부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가 그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그분이 나타나시더니 마태 보고 너 나를 따라오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나 따라오라고? 이것이 마태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자마자 집에서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이 고마워서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열린 것입니다. 파티가 열렸을 때 자연스럽게 누가 제일 많이 왔을까요? 마태의 친구들이 왔겠죠. 누굴까요? 친구들이면. 다른 세리들. 근데 세리들이 막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가 막 세리들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그 경멸받는 죄인들하고 당신은 예수여 저 사람들과 당신은 함께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선언과 함께 마태의 제자된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의 사역, 어떤 일을 했을까? 그가 회심한 후에 우선 새 이름을 받았죠.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 레위가 마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그는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공적이 뭐냐? 메시아의 생애를 기록하는 뭐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아마도 그가 제사장 가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록에 아마 뛰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물론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겠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주로 마태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제일 많이 증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따라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합니다. 이런 마태의 인생이 남기고 있는 중요한 레슨을 정리하자면 우선 그의 위대한 결단,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근데 그랬을 때 그는 세리로서 더 이상 이제 돈을 못 벌죠. 그죠? 돈을 버리는 희생적인 결단. 그러나 동시에 그의 인생이 변해요. 남의 것을 빼앗던 그가 남을 섬기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금 장부 기록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바이오그라피를,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 마태의 생애가 매력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자, 마태의 생애를 쭉 정리해 보면서 나는 마태라는 한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 내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별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들을 수 없었던 제자 시몬.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사도,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도. 저는 이 사도에 대해서 이런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진정한 열정으로 인도되었던 사도 시몬. 아마도 그가 성경에 이 질문을 할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야 8절의 말씀을 일단 한번 같이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방금 경청했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성경에는 시몬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틀림없이 시몬이 했을 것이다라는 근거를 제가 함께 시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몬은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의 리스트가 나올 때 공고한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2제자의 리스트가 쭉 나올 때 항상 이 시몬이 포함되죠. 네. 근데 그 밖에는 그가 무슨 액션을 했다, 또 무슨 대화를 했다,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가정적으로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이 질문을 시몬이라는 제자가 했었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뿐입니다. 가정하는 이유. 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제자에 관해서 그 12제자의 명단을 성경이 기록할 때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시몬 한 것이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람을, 자, 이 시몬을 누가복음 6장 15절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셀롯인 시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셀롯, 영어로 말하면 zealot, zeal 그러면 Z-E-A-L 그러면 열심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zealot 그러면 흔히 번역할 때 열심당원 이렇게 번역합니다. 혹은 열혈당원, 열심당원, 열혈당원 시몬.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가나나인은 또 뭘까? 가나나인 시몬. 가나? 혹시 갈릴리 가나 사람이란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혹시 가나안을 잘못 쓴 건가? 이 사람이 본래 원주민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나나인으로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을 쓰게 되면 칸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본래 열심이란 뜻이에요. 그게 열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열심당원, 이것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열심당원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심을 가진 대표적인 종교인들을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그룹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그룹이 뭐냐면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불리워지는 율법을 카피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 일종의 이 사람들은 종교적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그룹 중에 사두개인이 도대체 뭔가? 뭐 뱀대가리란 뜻인가 혹시? 사두개가 뭘까? 사두개인은 사실은 그 성전에서 그 제사하는 일에 관계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 계급.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하고 가까웠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인들하고 친하지 않고는 성전의 이익을 취할 수도 없고 로마 사람들하고 매우 가까운 신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신앙은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던, 지금도 성경의 문자적 뜻을 중시하기보다 자기가 가진 본래의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을 우리가 자유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일종의 종교적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자유주의자니까 별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희는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리에는 무관심했고 로마하고 친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일에 더 커다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상당히 하이 클래스의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을 우리가 에세네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시내에 머물지 않고 타운에 머물지 않고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들만의 거기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네, 일종의 광야의 수도원 비슷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정결례를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면 깨끗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종교적 금욕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반드시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 쿰란 공동체에서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굴이 돼 갖고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뉴스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에세네파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비껴나 광야로 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무리들,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리고 마지막이 열심당원. 열심당원들은 누구냐? 반로마주의자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항거하고 있었던 애국주의자들 혹은 민족주의자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공격적으로 표현해서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마태 같은 사람 제일 싫어했겠죠.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칼을 갖고 다니다가 그냥 확 찌르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들은 그 로마의 빌부터 우리 민족에게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열심당원 속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사람들을 시카리파가 있어요. 시카리파는 시칼을 갖고 다니던 사람들. 시퍼런 칼을 갖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 확 찌르고 로마하고 친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고 막 도망가던 그런 열심당원들. 근데 바로 이 시몬이라는 제자가 열심당원이다 이 말이죠. 질라딘 열심당원 출신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2제자를 크게 3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4명씩. 첫 번째 그룹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12제자 중에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마테. 이게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머지 이제 그룹들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데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말할 시몬, 또 다데오 유다, 작은 야고보, 그리고 가론 유다.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 가론 유다.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다 친해요.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다 열심당원적 경향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도 포함해서 열심당원의 경향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일 이 시몬을 언급할 때 옆에 바로 같이 등장하는 제자가 시몬과 유다예요. 시몬이 가론 유다하고 같이 등장해요. 아마 전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두 사람이 짝꿍이 돼서 갔다면 아마 둘이 같이 전도하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하고. 근데 그들의 일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시몬은 마침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바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시몬의 결론적인 인생은 그는 민족주의자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민족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된 사례.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이 타민족을 향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 해외 선교에 가장 장애물이 뭐냐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선교학자들이 자민족 중심 사고, 에트노센트리즘 그러는데 내 민족만 생각하는 거. 이건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사도행전 1장의 성경 구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승천하기 전에 40일을 세상에 계셨거든요. 그때 한 제자가 나와서 한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독립시키실래나?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았던 제자가 누굴까요? 시몬이겠죠. 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시몬.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니까 이 사람이.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침내 민족적인 야망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중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말은 사실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적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가는 걸로 되어요. 페르시아에서 그는 톱으로 잘려 순교를 당하는 그런 마지막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한 제자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가 뭐예요? 앞으로 민족적인 과제는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돼야죠. 전쟁하고 통일하면 안 되겠죠. 그죠? 평화롭게 통일해. 평화롭게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저 북녘 땅의 사람들도 끌어안고 또 그들을 지원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독일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동독 사람들을 끌어안고 지원하면서 마침내 통일 독일의 그날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민족적 비전 이상의 비전이 필요하다. 시몬은 애국심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애국심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배워서 마침내 민족을 향한 좁은 의미의 애국심까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면 마침내 우리가 북한까지 끌어안고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시몬이라는 제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적지 않죠.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엔 열심당원은 뭐든지 행동도 열심히 하고 막 자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기록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신학자들이 말할 때 구속사다 이렇게 말해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뭐 그건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는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칠 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성경의 기자들이 그것을 이제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마태의 직업은 이제 세리였는데 세리 역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세관이나 세리 이런 것이 없으면 또 왕래하는 것에서 어떤 문제가 그렇죠. 발생할 텐데 예수님 꼭 이렇게 직업에 대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어야지 희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내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포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요즘 세상에 보면 성경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냥 의사 하게끔 하는데 베드로도 어부였다가 다 내려놓고 와야 되고 세리도 다 내려놓고 와야 되고 하는 이런 직업적인 기준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과 저희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이 갑자기 네.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 혹은 12사도는 아주 대표적인 제자들이죠. 대표적인 사도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나 12사도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낼 때 70명을 내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명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2명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풀타임 월커, 목사님처럼 혹은 선교사님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풀타임 선교사로, 목자로 일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2사도의 경우는 특수한 사례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도로서 선택함을 받아 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해서 다 여러분의 직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2사도에 들어가려면 포기해야지. 저같이 목사가 되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또 그럴 필요가 없다. 두란노 직원으로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수한 12제자는 예외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마테와 시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몬은 열심당원이고 그리고 로마에 뭐 소위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 마테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계속 같이 붙어 다녔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나 그런 고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저희가 교회든 뭐 어떤 공동체를 가든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유,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 아주 위대한 질문을 하셨어. 지금 우리나라도 소위 이데올로기의 갈등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 그러니까 마태와 시몬 사이의 갈등이 심했겠지. 한 사람은 친로마, 한 사람은 반로마.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을 나 같으면 이런 정반대에 싸우기 좋은 이 두 제자를 내 제자로 나 같으면 안 삼어. 이 두 제자 때문에 밤낮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그리고 이런 딴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두 제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점차 예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또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모든 제자가 다 복음에 올인하는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제자로 나중에 다 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적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죠 지금.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저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오늘 아주 좋은 질문들도 해주셨고요. 또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의 제자, 친로마주의자 마태, 또 반로마주의자 시몬, 열심당원과 세리. 그러나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마침내 저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제자하고 사도하고 달라요. 제자는 배우는 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잘 배워갖고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마태와 시몬 두 제자의 두 사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각기 생각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통일 한국, 평화 한국의 그날이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